제가 이 챕터 5 이걸 읽으면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조금 상대로 흘러갈 것 같고 그래서 대충 했던 그런 일을 하면서 마음들을 조금.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때까지 했던 걸 한번 그 주제를 한번 첫 번째가 초자연적인 문화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늘 하늘의 통로, 그다음에 통치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네 번째가 사랑스러운 빛의 자녀. 이때까지 왜 하늘의 통치나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랑스러운 빛의 자녀였을까? 그걸 제가 나눴던 것들을 한번 더 돌아보고 오늘 이제 자유연습, 부유한 마음 개발하기라는 이 주제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점을 어떻게 했냐면 보는 보는 관점,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자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맨 처음에 이제 베델 기독교 학교가 이 인데 이 목사님 이 첫째는 미션 스쿨을 계속해서 다녔고, 둘째가 장남은 역시 활동적이죠. 뮤직 축구를 하고 싶어서 자기는 미션 스쿨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 가고 싶다 했고, 그다음 그러면 일반 학교에 얘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자기 자녀들이나 거기에 있는 밑에 애들이 어떻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이게 애들이나 제가 하는 거랑 할때 어떤 걸 가장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내가 했던 거, 그리고 내가 봤던 행동들, 그리고 드라마. 맞죠? 우리 애가 만약에 학교에 갔을 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폰을 보면 잘못했다라는 그게 인식이 먼저 우선이 딱 드니까 여기가 적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레위가 집에 가버리면 그 부모니까 봤던 애들, 그러니까 공립에 다녀서 그 자유분방함들, 그리고 공립에 다니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얘가 그대로 보고 그게 흡수될 거다라는 그런 근심이 먼저 생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레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부목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행동까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 가치를 어떻게 존중해 주느냐,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가 생각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 경험. 저는 솔직히 똑바로 살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왜? 내 관점에서는 술 담배를 안 했으니까. 첫째, 어른들 보기에 술 담배를 안 했고, 부모님 말 잘 들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얼마나 정말 그거잖아요. 한산도에서도 제가 정말 효자로 소문났었어요. 왜? 시키는 대로 됐죠. 부모님 말 잘 들었죠. 술 담배 안 했죠. 나쁜 길 안 맞았죠. 사실 나쁜 길 빠질 친구들이 없었어요, 저희 동네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정말로 이게 쭉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 먹는 친구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요즘에는 조금 매너좀 S&M 초창기 때 이렇게 아주 먼 옛날은 아니지만 여자애들이 담배 피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애가 한이는 외국에 나가기 싫어해요. 외국은. 근데 집은 떠나고 싶대요. 집은 떠나고 싶고 기숙사는 들어가기 싫고. 걔는 무조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멀리 가서 혼자서 자취하는 그게 지 로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그렇잖아요. 여자애가 혼자 떠나가고 가면은 이상한 상상들이 다다다다, 그리고 텔레비에서 봤던 것들 뉴스나, 그리고 이게 너무 하게 되면 됐었으면 우리는 한일을
그러니까 이제 끼고 이제 됐으면 안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우리는 뭐 기숙사에 갔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등등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봤던 거 거기에다가 우리 애들을 너무 많이 끼워 맞추려고는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경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지만 기숙사에 들어가요.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우리 걱정은 아침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아침 일어나서 학교를 가겠느냐. 그게 제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봐왔기 때문에 아침마다 가서 깨우거든요. 아침에 알람이 10분 단위로 울려요. 안 일어나요. 끄도 안 해요. 제가 가서 끄고 맨날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 생활들이 있으니까 아 우리 애들이 학교 가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경이한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대요. 지금 자신감.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자신감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책을 이제 제가 우리 애들하고 요즘에 전개책 읽으면서 이거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 읽어 가지고 우리의 힘이라는 그 위에까지 있잖아요. 예비가 엄마 그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그 답을 어떻게 내렸다는 이걸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하니까 우리 애들이 책을 안 읽기 싫대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어 가지고 서로의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야 걔네들이 원하는 거에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을 서로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책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왜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뭐 읽었을 때는 전혀 이게 이 책의 순간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해 가지고 이제 부유한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부유한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자유가 그냥 내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 말 있었는데. 아, 여기 보니까 자유가 자유는 연습하는 거라고 책 읽으셨죠? 네.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게 바로 자유를 연습하는 것이라는 그런 게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연습한다는 게 나에게 주어진 자유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가 내 몸속에 배이는 거. 그러면은 이게 내가 부요가 돈이 아닌 거 돈이 아니죠. 내가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을 개발하면서 그 자유함 속에서 사는 게 이게 바로 자유를 연습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들을 계속 해보고 잘못된 길이면은 가지 말고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고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게 이게 자유 연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없죠. 요한이가 저번에 자기 이직했잖아요. 저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게 많이 겪었죠. 가장 큰 게 기독교 회식 문화가 아닌 이상은 직장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음주가 음주 가무가 항상 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안 먹으면 안 먹어요. 근데 요한이는 이제 초짜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한이가 확실하게 선을 껐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견하더라고요. 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게 자유의 연습 같아요. 부유함의 연습.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자기가 하나의 그만큼 개발해 놨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 저도 이제 저는 그냥 가는 거죠. 직장에서 뭐 저를 뭐 타치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없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원장님도 저도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그게 있었거든요. 하면지만 어느 정도 라인을 끊고 나아가는 이게 바로 자유 연습을 해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고 거기에서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떠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 대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설명 한번 이해가 너무 차원적이라 해야 되나? 근데 요즘에 제가 요즘 가치관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흔들리고 있어 가지고 아
요즘에 너무 많이 흔들려 가지고요. 이 말씀 아브라함 이 말씀 읽었는데 깊이까지 이제 이해가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는 패스하고 그 부유함 마지막에 가난한 있잖아요. 부유함이 오니까 가난함도 나오더라고요. 이 가난함의 그 틀에 대해서 어 UBK 페인 박사님 이께서 예 빈곤층, 중상층, 부유층 해가지고 쫙 해서 또 표를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이 표를 보면서 아 잘했구나. 왜 내가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게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말 하면 그래도 해야겠죠. 생각난 김에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우리 애들 이름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나오면 너무 힘들어서 나 교회 못 가겠다고. 대놓고 우리 애들 이제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너네한테 할 얘기가 있다. 난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교회를 못 가겠다. 너무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경이는 뭔 말인지 모르고 우리 한이가 말이 좋아요. 말빨이.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데서 지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이가 이게 목사님은 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만 아빠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좋다. 아빠는 이때까지 조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다. 이렇게 딱 이렇게 예를 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하경이가 좀 이따가 눈물 흘리면서 자기도 목사님 설교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예, 그래갖고 목사님 설교가 뭐지 그럼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저기서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벌이 하는 것도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지 목사님 설교 좀 어렵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 바꾸볼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걸 저도 솔직히 이제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그게 그래갖고 저 목사님이 저번 주일날 맞죠? 수요일날에 박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크게 가라 이야기했을 때 나 그래서 있잖아요. 똑같은 것만 뿅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속으로 맞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랬던 게 어, 저도 하경이 마음을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난 목사님 설교가 이게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주일날에 했던 설교를 우리가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듣고 듣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에 들었던 사람들은 수요일날 풀었던 거, 금요일에 풀었던 거 모르잖아요. 근데 다시 그 풀었던 걸 다시 주일날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들었던 걸 수요일날 풀면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갔다가 금요일 또 다른 방향 갔다가 또 주일날 또 다른 방향 이게 방향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경이는 이번에 하는 말이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맞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 어렵다 그런 말 하면서 저도 어렵다 나도 어렵다 그래도 짝끼고 한이가 한이가 그래 한이가 결정타였어요. 아빠 나도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제가 목사님 설교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애들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모르면은 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도 문제를 알고 저도 문제를 알잖아요. 그걸 읽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가 이걸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게 부유한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참 전화 집사는 대단해요. 우리 애들한테 애들이 그랬거든요. 왜 엄마는 아빠 편 안 들고 목사님 편을 드냐고. 왜냐면은 제가 말을 하면은 호응을 안 해줘요. 항상 호응을 안 해주고 항상 자기가 이해했던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예. 왜냐면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불만을 토하고 목사님 설교때 불만을 토하면 애들은 하경이는 있고 하경이는 하은이는 그래서 반박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박. 이게 하나에 다 쏠려 버리면은 그냥 풍지박산이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다 동조를 해 버리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항상 반대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제 요즘에 항상 선한 집사한테 이야기 툭툭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저 편은 없어요. 무조건 목사님 편에 서거든요. 그래서 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이 요즘에 말씀 읽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그럴 때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우리가 부요한 마음을 개발하고 그 자유를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만 근데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착하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풍파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쟤하고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똑단지게 해서 그럴 수 있겠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가더라도 그냥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제가 중학교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애들을 교사 가르치고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그 할 말할 사람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정말 착했거든요. 솔직히 착했어요. 착하고 얘기해 놓으니까 뭐 주변에 어떠한 뭐 불평이나 그런 말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선아집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애들 같이 이야기를 듣고 요즘 애들은 또 자기네들이 우리 애들 같은 게 마음을 잘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끝내고 서로서로 말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존중이나 이런 문화나 그리고 우리 자유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는 제가 이 있는 그 가난이나 이거 빈곤층이나 중산층이나 부유층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 관점,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돈 있잖아요. 써버려야 할 거냐, 관리를 해야 할 거냐, 유지하고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어, 정말 빈곤층에 중산층에 그리고 부유층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들을 이제 조금씩 열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뭐 시간 여기 보면 시간도 있거든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냐, 미래가 중요하냐. 그리고 부유층은 전통과 역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딱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과 읽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애들 속에 이거는 저도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모르던 걸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하고도 한 번씩 툭툭 던지면서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 가기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어떤 학교에서도 이제 부야마무나 그런 자유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여기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참 저도 못했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학연이 가끔 울려요. 자주 울려요. 어제 또 울었거든요. 우리 학연이 말씀 읽다가 혼자서 제가 한마디 했는데 그래서 혼자서 눈물 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우리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저는 별 뜻 없이 그냥 웃고자 하는 말들을 가끔씩 하지만 우리 하경이는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받나? 하여튼 자기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울어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또 풀어주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말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했던 말 그리고 내 행동이나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존중의 문화는 그 5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지만 여기서는 한 타임 쉬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이 자유 연습 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유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롭고 또 세상의 그런 울타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어떤
어떤 이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포함되지 않냐는 그런 어 부유함들이 우리 애들 속에 그 자유함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 이게 이번 챕터 5는 가정의 애들과 그의 그런 마음들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것을 나누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한번 애들 속에 애들의 그런 마음 속에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렵죠. 그렇죠? 어, 여러분 챕터 5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벤시크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냥 초자연적인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영을 여는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영 어떤 가지고 설명을 하다 그래서 통치자인가요? 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삶의 어떤 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해질 수 있는 부분. 이게 아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렵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점 때문에. 근데 어떤 관점이냐? 예전에는 제가 월요일날 그 나이 드신 어르신 앞에 내가 뭔 얘기야? 아, 제가 그랬어요.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런 말씀하셔도 제가 그 말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 관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어렵게 들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광지만 모두 관점은 헬라 관점으로 세상 모든 것은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오늘 얘기해도 아까 우리 가 있어요. 나 본인 중학교 때부터 한산소에서 착하게 지냈다. 착하게 요거하고 거듭남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일 때도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그냥 다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근데 그게 그냥 쭉 가지고 태어나서도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 신학교를 딱 첫날부터 문제가 첫날부터 딱 들어갔는데 가서 첫 시간부터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 문제가 있다라고는 아는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쭉 다녔단 말이에요.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늘 뭐 범생이다 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난 그게 그렇게 다니면 그게 다 되는. 통신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첫 시간 딱 들어갔는데 그게 대학 개요라고 하는 대학 개요를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야. 요 시간 딱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딱 문제가 있는 걸 알아.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야 될지를 답을 못 찾아. 답을. 제가 수탁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6년 걸렸다고. 너무 힘든 거야. 답을 찾는. 교수님도 찾아가 보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물론 이 안에 이 과정 때문에 제 인생에 크나큰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도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26년
된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2011년도 내가 8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돼서야 그때서야 답을 하고 이 문제였구나. 결국은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 다른 말로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성과 인품과 수수생활 때 어떤 내 삶에 이 정도만 아무 문제 이거하고 구원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나는 그게 딱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고 교회 부모님 말씀 어른들 듣고 여러 가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학을 안 하려고 이 재수 삼수까지 막 하면서 버티고 하다 딱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딱 문제에 부딪혀. 근데 내가 26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꿈을 못 아니에요. 답을 못 찾으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요 부분을 관점을 바꾸는데 얘기하면 요거 바꾸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결하는 집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 성전 내 안에 성전 이거 세우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니고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요게 돼야 그 다음에 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킴멜이에요. 이 자유의정 이 킴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유의지가 들어있지만 부유함이라고 하는 뜻. 이치라고 해서 자가 된 부유함.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 부유함이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부분이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 내가 뭐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때 신앙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하면 영접함이게 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이거 삶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관점이 안 바뀌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안 바뀌면 눈이 안 바뀌면 관점 눈이 안 바뀌면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진보 여러분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 이때 진보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요게 한국에 와서는 신학이라고 그래요. 해방 신학이라. 이것은 사람을 관점을 사람한테 둬요. 사람한테 둬서 사람 중심으로 관점을 딱 주고 이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요 반대가 되는 게 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날 진보, 보수란 말을 어떻게 바꿔요? 아니에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다닐 때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요 부분을 나누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진보는 좌파, 보수는 우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자. 기독교 안에 요거 지금 현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는 요거 잃어버렸어요. 요걸로 나누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언어를 딱 이렇게 나눠 가지고 좌우로 나눕니다. 마치 우가 오수 있냐? 기도 좀 하고 은혜 받으면 다 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안 하고 좀 뭐면 다 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희한하게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 실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요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이제 젊은 집사님들은 공부해 보면 칼막스하고 독일의 경제할 때는 엥겔스가 통일하게 만들어낸 쭉 가는데 자본주의 여기서 좀 더 가면 이게 발달하는 사회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우리는 공산주의만 빨갱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 최고의 어떤 복지 삶의 행복 가죠 그 부분을 칼막스하고 엥겔스가 동일한 이론을 내라. 그런데 요 부분에 왜냐하면 여기도 물질이에요. 여기도 물질이에요. 여기도 물질이에요. 즉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칼막스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칼막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에서 실제 그 칼막스 이론을 레닌이 받아 공산주의를 세우고 여러 가지 했었던 부분. 어쨌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요 시대를 넘어갔어요. 단지 체제 이론 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기독교 아니고 바뀌고 세상 모든 것은 다 물질이 최고의 신천. 즉 물질 이 부분을 이 관점을 물질의 관점으로 사람도 보고 사회도 보고 삶도 보고 모든 걸 다 봐요. 신앙도 물질의 관점으로 봐요. 지금 여기서 교회 안에고 바뀌고 아다 우다 기도를 좀 하고 너 안 없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중심은 요거 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기준을 어디다 하늘에 뒀느냐 땅에 뒀느냐. 싸움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때라 똑같이 땅에 둔 관점 속에서 땅의 눈높이를 가지고 뭘 어떻게 보느냐.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기준을 그래서 어떤 헬라 관점, 요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직장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기독교는 이렇게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땅의 기준, 사람이 기준, 하나님이 기준. 근데 이 시대는 계속 아까 우리도 계속 기도하지만 코로나 문제가 생겨도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얘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도 어쩔 수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제가 만약 저 관점이 해결 안 됐으면 2011년도부터 그 부분이 안 바뀌었으면 여전히 저도 설교를 이번 주간이 말하다라고 하는 레위기 21장 1절에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똑같은 그걸 에모리라고 그래. 에모르라고 그래. 근데 성경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라고는 두 단어가 써요. 하나는 이렇게 영어로 스피크한다. 말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어로 say 그럼 말한다라고 하는 거 요 아모리라고. 차이가 뭘까? 이게 차이가. 근데 토라 포션이 슈 5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박사 에스라를 통해서 정해놨는데 토라 포션 슈 4개 중에서 다바르는 없어요. 그런데 요건 슈 4개 중에 들어. 이번 주간에 요 부분인데 요 차이가 뭐냐면
이 다발이라고 하는 것,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건 선포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 우리는 다 선포로 배워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다 선포였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 선포. 그 카리스마가 회복되어져요. 어떤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근데 에모르는 아니, 티칭이에요. 티칭. 이 시대는 설교가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를 열면서 티칭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아마르라고 하는, 에모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창조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언어가 그래서 만약 다발로 됐었다면, 선포로 해놨다면 창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아마르라고 하는 부분은, 티칭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건 그냥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될지어다, 돌아갈지어다. 옛날 선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 티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르가 만약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진다면 이 아마르는 티칭을 통해서 지각해요.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의도하심이 뭔지를 지각하게 해줘요. 이걸 우리가 계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깨달음을 줘요. 그게 바로 아마르 창조의 언어인 하나님 사용하셨던 그 빛이 있으라, 뭐 궁창과 뭐 하늘 위의 궁창, 땅의 궁창, 나뉘어라, 뭐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이 모든 걸 했었던 것은 아마르가 아니라 다 아마르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선포되어진 것은 그냥 믿으면 돼요. 선포되어진 건 그냥 믿으면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어느 부분은 그냥 선포가 있어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선포로 돼 있어요.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다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요. 당신의 뜻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선포해놓고 따라와 믿어, 그렇게 안 하고 아마를 통해서, 에모를 통해서 가르치시더라. 이 가르칠 때 빛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오셔야 돼요.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문을 그래서 마지막 때란 거예요. 계시의 문을, 하늘문을 열기 전까지는 모든 강단에서 다 다발을 했어요. 모든 강단. 설교는 거기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어떻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냥 선포하면 그냥 그걸 믿음으로 믿고 하는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라 그런지 하나님이 아마를 통해서 티칭을 왜 토라라고 하는 토라가 도대체 뭐냐, 용어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혼동이 와요. 토라 결국 말씀이에요. 근데 이 토라가 말씀이 영에 생기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열면서 지금은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딱 설명할 때 딱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에모리 하시는 거예요. 아마라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셔서. 근데 이 모든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그런데 이게 관점이 잘 안 바뀌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왔기 때문에, 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했듯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거 관점이 안 바뀌면 저도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끔 한 번씩 생각해요. 감람산에 오신 전 세계를 어떻게 다리, 하늘이 내려온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하늘이 내려온다, 땅이 그림자다, 가짜다. 그럼 지금 내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영혼이 신령한 몸체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 물질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 있고 공간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공간 개념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설명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그때 받아들여요. 제가 그래서 믿음은 설득된, 이해가 되어질 때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그 자리 갖다 놓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해가 되든 말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돼요. 즉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여러분을 설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해의 문을 넓혀 주셔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믿음이. 그런 차원에서 봅시다. 그냥 짧게. 저는 원하기는 어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때라면, 진짜 마지막 때라면, 더 이상 우리가 갈 곳이 없다면, 시간이 그 끝에 와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어떤 신의 영성을 또 되새김질도 하고, 대부흥의 쓰나미,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중심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솔직히 해서 신랑의 손을 잡고 살아가려면,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인 세대라고. 요것도 경험했고 요것도 풀어. 이다 가지셔야. 다바르의 기름 부심 있어야 되고 아마르의 기름 부심 둘 다 있어야 돼. 제가 저지난주가 얘기했어요. 그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그 아주 오래 전에 태어났다면, 살다 갔다면, 그 시대에 맞는 풀어진 계시 속에서만 살다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지금 다 쏟아져서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근데 쉽지 않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 관점이 이 땅의 관점, 그 다음에 나 자신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는 그런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피곤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성령께서 어느 품을 열어서 요거까지 깨닫게 하시고 보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지각을 줬기 때문에, 이거 월요일날 그 목사님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 했듯이 이해를 되든 안 되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하심을, 찾아오심을 굉장히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못 돌아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미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반기를 든다는 거야. 하나. 그렇게 되면 왜 우리 미안하게 이야기 그냥 보편적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막 혼자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해서 소가리를 엄청 하죠. 소가리 엄청 하는데 결국은 그분이 저한테 저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신 것 때문에 또 제가 그냥 가요.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일날 계속 나누듯이 사도적이고 선자적인 교회와 성도로서 가지셔야 될 게 소망이에요. 그냥 선포한다면 바바로와 에모리에 아마르의 를 가져야 돼요. 한참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이 싫어할 정도로 주로 소리를 내는 거, 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그렇죠? 기도할 때 부르지 많이 내라고 얘기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소리를. 그런데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앞부분 제가 착 하면서 소리를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알아들은 분이 있어요? 제가 소리 꽥꽥 질려 했어요? 그 소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각자 하나님과 하는 소리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군대 가면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소리가 작으면 군기 빠졌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소리 지르는 거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총 쏘는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훈련할 때는 그걸 막 강조하는데 어느 순간 가면 실제 전쟁 저하고 전쟁하는데 소리 지르겠어요? 이게 훈련할 때는 어느 틀이 있어요. 어느 그런 품. 제가 그동안 소리를 내라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각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꼭 기도할 때 소리 내야 되냐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하나님 뭐 어디? 하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화수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 그러죠. 훈련은 어느 기간까지만. 훈련이 탁 끝나면 그때는 그 사람이 총을 쏘느냐 못 쏘느냐, 탄을 던질 줄 아느냐, 싸움할 줄 아느냐 모르냐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훈련이 딱 끝나면 그건 바로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까지 이라고 그다음에 다윗의 세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임목사 다윗의 하고 다윗의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미리 얘기 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적으로 이 시대에 응?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도적이고 선자적인 가 되시려면 바바로와 아마르의 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강조할게요. 어떻게 가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으라는 얘기 안 해요. 죽으라는 얘기부터 해요. 기독교는 계속 죽으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어라 얘기해요. 죽어야 산다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수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살 것인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존재감이고 그게 사는 것이라 생각. 거기에 집중.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죽으라고부터 얘기해. 너 죽으라고부터 얘기해. 살기 위해서 너 살고 싶어? 그러면 죽으라고 얘기해. 너 예수를 만나고 싶어? 그럼 죽으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어. 그거 얘기부터 해. 꿈 얘기부터 해. 아니 우리는 살고 싶은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인데 먼저 죽으라고 얘기해.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해. 이 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는다는 단어가 무트라고 그랬어요. 또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랬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하고 영적인 문이 열린 사람들, 목회자들이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새로운 문, 새로운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뭘 새로운 매번 얘기를 해? 뭘 새로운 문을 매번 얘기해? 새로운 시즌 번이면 되고 새로운 문 되지. 정말 살아있는 분 죽어서 살게 되시면 계속 새로운 시즌, 새로운 문을 여시려면 죽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전한 예수님의 삶이 실제가 돼서 내 삶에 완성되어지려면 그 완성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완성되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적인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를 다바르와 에모리를 얻으시려면 근데 세상은 애굽은 헬라 관점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그렇게 되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꾸 얻으려고부터 해요. 얻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샘플로 보여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을 쭉 하는데 전진에 가다가 가끔 이 사람들이 종종 애굽을 참 그리워했어요. 그렇죠? 이전의 삶을 참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반드시 나왔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한테 원망 불평이 나왔을까요? 애굽을 그냥 그때가 좋았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먹을 걱정 안 하고 그냥 몸은 힘들지만 농사를 노예살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고 갈 수 있는데 애굽을 그리워할 때 반드시 원망 불평이 나왔어요. 왜 나오죠?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죠?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원망하나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애굽을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는데 그리워할 수는 있는데 원망을 했어요. 입으로 뭔가 말을 했어요. 원망의 말을 했어요. 불평의 말을 했어요. 왜 원망 불평이 나오죠? 이때마다 저는 정말 내가 내가 정말 질문을 잘 못해. 좀 여러분들 쉽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뭘 얘기했는데 애들이 여러분한테 입을 쫙 내밀어. 그렇죠? 입 내밀고 툴툴거리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렇죠.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원망 불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요걸 성경 단어로 하면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욕심, 욕망,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속에 애굽을 바라보는 걸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액션으로 들어가는 말의 액션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거기에 대한 어떤 욕심이 욕심. 내가 가는데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게 생기면 그게 커지면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 그걸 이 원망, 욕심, 정욕을 성경 단어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가는데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가다가 한 번씩 뒤를 쳐다봐요. 애굽을. 그런데 쳐다보면서 근데 요때 쳐다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쭉 가다가 나 뭐 기도도 생활하고 뭐 예배 잘 생활하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요게 뭔가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뭔가 벽을 만났어요. 요 벽을 성경 단어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벽을 만났는데 내가 요걸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요 벽. 요 벽을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뭐죠?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거인을 만나. 내가 믿음을 쭉 가다가 요걸 딱 만나요. 어떤 대단을 만나. 그 우리가 이제 고난 뭐 훈련이라고 얘기죠. 네피림을 만나면 한테 뒤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요가 내가 뭐 어쩌고 했는데 하면서 내 욕심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네피림 거인을 볼 때 요걸 쳐다보면 내가 순간 뭘로 바뀌어요? 내 믿음이 뭘로 바뀌어요? 메뚜기로 바뀌어요. 내 영이 메뚜기가 돼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뭐 전능자 어쩌고 저쩌고 막 고백도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떤 탈칵 뭐 삶의 부분에 탁 문제 부딪히면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네피림이 보여요. 그러면 내 믿음이 순간에 메뚜기 신앙으로 바뀌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 앞에 뭘 갖다 놓으려고 그럴까요? 네피림을 갖다 놓으려고.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메뚜기.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물어볼게요. 욕심이나 정욕이나 욕망이 생기는 이유는 또 뭐 때문에 생길까요? 왜 욕심이 생기죠? 선생님 언제 욕심 생겨요? 욕심. 여러분이 자녀를 내가 못했던 걸 자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욕심 왜 생겨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갑자기 메뚜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믿음이 메뚜기처럼 예수님이 메뚜기처럼 딱 떨어져 버리면 그럼 반드시 우리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왜 내 욕심이 생기고 왜 내 안에 그런 거 생기냐면 내가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예? 테이크하고 싶어. 내가 뭔가 받고 싶어. 즉 뭐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순간에 나라고 하는 나를 뭔가 인정하고 나를 뭐가 세워줘 뭔가를 내가 테이크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쭉 뭘로만 돼 있어요? 세상의 관점은 테이크 앤 기브에 기브 앤 테이크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테이크는 없어요. 기브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내피림이 생기고 사단이 우리 안에 욕심 요거 애굽을 탁 쳐다보면 요게 내 마음에 갑자기 딱 생겨요.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얼마나 했는데 이만큼 해줬는데 뭔가를 나도 받고 싶어. 그래서 십자가를 탁 갖다 뒤밀잖아요. 십자가야 주님이 뭐 내가 너한테 죽여줬으니까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 구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일방적으로 기부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뭐냐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페이크 생겼다가 내피름도 생겼다가 욕심도 생겼다가 욕망도 생겼다가 또 그거 또 응?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해서 또 주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또 죽이는 일을 통해서 이런 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훈련.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부기요 부분들 요거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무조건 주는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다가 또 가다 보면 잘 가다 또 뭐예요? 언제까지 주라는 얘기야.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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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까지 혼자 언제까지 나는 얼마나 남았다고 언제까지 이런 거 언제까지 하면 나한테 오는 게 뭐예요? 기부가 안 생겨요. 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도 이제 대우받고 싶고 테이크하고 싶은 거. 그러면 내 앞에 뭐가 등장해요? 내 피는 거인이 오게. 그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잘 안 보여. 메뚜기처럼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아. 힘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 그래서 지난주 돌아보신 거예요. 아흐레이라고 얘기야. 근데 이 죽는 삶, 날마다 죽는 삶,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헬라 철학을 기독교 철학을 배우고 저희들이 이제 이데아론이라고 이원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천국의 개념을 그동안은 기독교 안에서 헬라식으로 성경 하다 보니까 죽어서 가야 되는 곳으로만 내려놨어요.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게 그것이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이 그래 내 안에 테이크하고 싶은 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막 내피림이 나타났다가도 다시 메뚜기 시장에서 다시 본인의 예수님의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현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하고 탁시가 기도하고 가 저기 있었어요. 와, 엄마하고 있으는 거 좋아? 너무 좋대요. 그런데 그다음 탁 얘기돼. 있죠?
동생들은 다 외국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왜? 동생들 캄보디아로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엄마하고 너무 좋대. 엄마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대. 야, 그럼 동생들이 아니야. 목사님 진짜야. 진짜 동생들 다 캄보디아로 보냈으면 좋겠어. 보내고 그냥 엄마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아빠하고 엄마하고 얘기해봐. 어? 그래도 걔는 그게 너무 그게 진짜래. 자기 마음은 그게 진짜래. 그게 그건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형이 엄마하고 저기서 선포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쨌지만 또 금방 이게 우리의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세상에서 지옥이 마음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는 일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세미이라고 하는 8일째 삶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8일째 레위기 10장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삶. 요때 이 8일째 삶은 영생의 삶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이 땅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등장하는 게 단계가 있는 광물서부터 단계가 있는 최고 단계인 코헨의 삶을 얘기하는 제사장적 삶. 즉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 영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적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충리. 쭉 얘기하면서 제사장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8일째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뭐 짐승 뭐 부정한 짓을 뭐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근데 그냥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뭐 쪽발이고 뭐 되새김질하고 돼지 보고 안내오고 뭐 언제나 뭐 창자 얘기하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 그런데 그래서 내위기에서는 가장 이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 변하는 거라. 우리가 피부를 강화시켜 애기 피부였는데 살면서 계속 어떻게 이 피부가 훈련을 해서 아주 피부가 어른 피부가 됐을 때는 애기 피부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이 8일의 삶을 영혼의 삶을 훈련하. 그래서 이 8일째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얘기부터 죽어야 죽는 일들을 계속 일어나야 8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에모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 그게 되어져야 지각이 와요. 깨달음이 그때. 그게 에모리에서 에미 뭐라고 그랬어요? 에미 예 엄마라고 그랬어요. 엄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왜?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 생명을 즉 엄마는 생명을 잉태한다. 그럼 무엇을 잉태하겠어요? 영을 잉태. 영을 잉태하고 엄마는 잉태를 하거나 잉태하면 잉태된 그 영혼한테 잉태된 생명 그거에 뭘 줘요? 생명을 주게 돼. 그게 바로 그게 이 말씀 속에서 그 내 영이 잉태되어지고 거기에 생명이 어떻게 공급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이번 주간인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M이 잉태하고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 누구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즉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누구다? 그래서 엄마가 생명을 잉태하고 영의 생명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엄마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계승을 이룬다. 그래서 잉태하고 생명을 준다는 개념이 아까 뭐라 했어요?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음. 지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과 지각을 알게 해주는 것을 누가 한다? 예수님이. 근데 그걸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내 삶의 기준이 자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어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바뀌어요. 이 삶의 기준, 이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 모습. 그런데 내가 약간 생각하고 훈련하고 관점 둔 분하고 여러분하고,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되고 안 따라오면 나중에는 갭이 확 벌어져요. 확 벌어져서 글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미 갭이 확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기준이 틀려요. 제가 갖다 놓는 기준가 틀려요. 어느 순간부터. 아까 얘기했어요. 네피림을 이기는 방법은 기준인 바뀌는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야 네피림을 거의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기준이 틀려요. 그냥 골리앗을 그냥 이기는, 뭐 물맷돌 몇 개 던져서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이미 삶의, 그렇지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에모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중시하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대면을 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주간에 세 가지를, 여러분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가 이번 주간 에모르 주간인데, 여기서 세 가지를 하지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아니면 하나님과 얼굴로 구하는 법, 하나님을 대면하는 법, 그 8일의 삶을 여는 걸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뭐냐면 속된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즉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고 삶의 터전에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거기서 세상적인 것과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구별하고 구별하면 그것을 따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같이 섞여서 살고. 이번 주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8일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첫 번째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 21장 이 부분을 읽어보면 뭐라면, 제사장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속된 것으로 죽은 시체로 속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세속적으로 살지 마, 이 얘기를 하는. 세속적인 게 뭐냐? 세속적인 거 히브리어로 이걸 할렐이라고 그래. 왜 세속적일까요? 왜 세상적이에요? 하늘나라의 삶, 하늘의 삶을 사는데 뭐가 두 개 있어요? 가르침이. 내가 하늘 백성으로 사는데, 믿음을 갖고 사는데 두 가지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 다른 말로 하면 헬라적이고
가지 헬라와 세상적인 것과 하나의 것 두 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즉 무슨 내 안에 계속 갈등을 하는 거야. 하늘 방식 다를까? 다를까? 계속 갈등을 하는 거야. 또 이 할렐이라고 하는 속된 이 뜻은 뭐냐면 구멍을 낸다, 관통한다, 상처를 낸다, 꿰뚫는다는 얘기. 온전하지 못하게 뭔가 구멍을 자꾸 내는 거야. 구멍을 무너지게. 삶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교회 왔을 때 메시지 들을 때하고 밖에 가서 하고 자꾸 요 두 개를 가지고 계속 두 가지를 잡으면 제가 했잖아요.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빨리 버리.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 마음이 드는 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해.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거기 거론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제가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드는 내 관점, 내 욕심, 또 얘기하면 나는 욕심,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는 게 욕심.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것이야.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사랑,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목적으로 살아가시면 내가 받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8일의 삶은 이게 뭘까? 흠이 없어야 된다. 요거 흠이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파자하면 뭐예요? 진리를 실제화하는 진리. 진리를 실제화하는 진리. 도대체 뭐지?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 재물 얘기하는데 그래서 진리를 실제화하는 진리를 갖기 위해서는 계속 이게 진리가 하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내 삶의 실제가 되는지를 계속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거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 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말했다,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듣고 갔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그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애물을 통해서 지금 다 티칭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관점으로 바뀌어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뭐예요? 가나안이 거의 다 왔다는 얘기야.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내 삶에 실제화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그 진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 흔들렸다고 했어요. 지금 뭐예요? 저 무음이 지금 다 흔들린 거예요. 그동안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가 진리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한 그 부분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리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코로나 오니까 다 흔들려 버렸어요. 요 용어로 하면 흠이 된 거예요. 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배우고 익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계속 이 훈련을 안 하면 이 에모리가 실제가 안 돼. 하나님의 그. 그런데 어떤 훈련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은 죽음 훈련이에요. 죽는 훈련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마르가 뭐예요? 보통 죽음이라는 뜻이죠. 즉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훈련.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에모로 아마르가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 21장, 이번 주 21장 22장에 보면 뭐 눈먼 거, 소경, 뭐 절름발이, 뭐 이렇게 문제 있는 거, 그걸 흠이다 이런 얘기를 해. 즉 무슨 얘기? 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냐면, 그 흠이 있으면, 온전치 못하면 훈련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할 수 없다는 얘기를. 자, 그다음 이제 간략히 얘기할게. 한 가지 더.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에? 속된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흠이 없는 거. 세 번째는 절기 얘기를 해요. 레위기 23장 절기 얘기를 합니다. 절기를 지게. 즉 절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면,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메노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절기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정한 절기, 그 진리를 실제하는 그 에덴이 뭔가, 하나님의 동산이 뭔가를 보여주는 게 절기인데, 절기를 관통하는 게 있어요. 절기를 관통하는 중심이 뭐예요? 샤밧. 그래서 이 메노라의 중심 7개 있는데, 요게 중심, 요게 바로 중심이 샤밧이에요. 안식. 그래서 절기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안식일 얘기부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를 복받기 위해서 7일을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준은 어때? 있는 게, 사단은 마지막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얘기를 해요. 일하는 것을, 때는 이 시대는 우리한테 달콤하게 사탕처럼 돼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곧 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5일 근무하면서 샷을 무너. 기가 막히게 햄들을 무너뜨립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못 오도록 계속 사단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당장 그게 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냥 취할 뿐이에요. 근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절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서 거듭나는 과정을 얘기해. 즉 거듭나고 그는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단계,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절기예요. 또 올해 절기하고 또 하나님 시간적 내년의 절기는 올해하고 내년 또 틀린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해. 우리의 모든 과정은 이런 과정과 여정으로 돼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이 아마르 때 에모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절기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에모르 하나님처럼 창조의 그 언어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도록, 8일의 삶이 일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기처럼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거듭나는 과정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진리가 내 삶의 영원한 삶의 실제가 되도록 계속 배우고 익히고 죽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에모르의 이번 주 안에 이 기름 부심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면 첫째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누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진리가 저거구나. 지금 하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요 얘기구나. 이해가 지금까지 안 들리고 안 됐던 부분들이 여러분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악할 먹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뒤에 보면 음식 얘기가 굉장히 나와요. 음식. 그러니까 악할 하늘의 것을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먹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 식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요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에모르 주간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요거 붙는 거. 이걸 뭐야? 요거 붙으면 이게 아모리예요. 아모리.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이게 뭐라 했어요? 아모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왜 그래요? 우리가 말장난을 하는 거. 말장난. 여러분 말장난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떠냐? 지금 뭐냐면 다 기독교인들은 말쟁이, 말 못하는 사람들. 다 나의 말을 다 해요. 나의 말을. 이 시대에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모리족들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모든 부분을 관점을 바꿔서 하시려면 정말 하늘의 관점을 가지시려면 이번 주 안에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인 에모르의 그런 기름 부으심들. 첫째, 세속적인과 구별할 줄 아시. 삶으로 구별할 줄 알고 두 번째가 뭐예요? 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돼. 날마다 거듭나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름 부으실 참 우리가 아까 에모르는 나한테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지각이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거 뭐 주셔야 돼. 죄송해요. 뭐 여러분이 막 못 따라온다, 이해 못한다, 막 책망할 사원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돼. 피처럼 주셔야 돼. 피처럼.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생기와 생명이 부어져요. 그런 은혜 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와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